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고난은 닥쳐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입보다 눈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욥기 숫보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책 이름 그대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책의 소재는 욥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고뇌하며 지혜를 깨닫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 전도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혜 문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을 소재로 지혜를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잘 알려진 장르였습니다. 수메르나 아카드 등의 고대 문명이 남긴 여러 글 가운데서도 욥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욥기는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는 말씀드린 대로 욥이 겪었던 고난이 주된 소재입니다. 이런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의롭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은 욥이 가진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모든 것, 욥의 건강까지 목숨 외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어쩌면 이 대목에서 욥의 이야기는 대놓고 교훈을 주려는 목적임을 짐작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욥은 그래도 신앙을 지킵니다. 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고난은 이유 없이 어느 날 닥쳐온 셈이죠.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합니다. 먼저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논쟁합니다. 대부분 친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가려 하고 욥은 그것에 대해 변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서는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욥과 세 친구의 어리석음을 질책합니다. 마지막 장면인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은 결국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갑절로 회복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욥기는 우리의 삶에서 느닷없이 닥치는 고난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하게 합니다. 가령 의인이 왜 고난을 겪는가? 인간은 이기적인 동기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여러 관점에서 욥기의 교훈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욥기의 교훈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바로 욥의 입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의 신앙에서 무엇을 시험하려 했는지 1장 11절과 2장 5절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두 구절에 공통되는 말이 있죠. 욥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욥은 처음에는 이 시험을 잘 견디는 듯합니다.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꾸짖으면서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욥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시작하여 욥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며 교만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친구들을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결국 욥의 입은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쉴 새 없이 창조의 위엄과 피조세계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질문을 하시자 그제야 닫힙니다. 피조세계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보잘것없는 자신의 교만을 깨달은 욥은 40장 4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타인을 비교하며 저 스스로 합리화하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욥은 마침내 42장 2절부터 6절에서 신앙이란 머리와 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 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입은 신체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뱉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입을 벌린 욥이 얼마나 제어되지 않은 교만한 말을 쏟아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입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입을 벌려 말할 때는 다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소리도 또 내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의 모습도 심지어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을 닫았을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욥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입을 닫아보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보려는데 힘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입을 닫고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 이것이 욥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인 42장 2절, 3절과 5절,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